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의 궤계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룻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서론을 할 건데요. 룻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도 되고요. 또 룻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알고 받아 누렸던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합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은 이 고백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룻기를 풀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 룻기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제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성경을 약 만 2년인데요. 한 96년 거의 한 6년 끝까지죠. 그때까지 제가 성경을 내리 삼독을 하면서요. 성경이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 룻기가 이래서 룻기가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이해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었거든요.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룻기를 하면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계획을, 그 섭리를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는요, 한 이방 여인의 이 헌신적 어떤 사랑과 신앙적 얘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요, 이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룻기와 에스더 단 2권뿐입니다. 그처럼 이 룻기는 상당히 이 에스더만큼 참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는요, 이 성경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의 형식을 좀 취합니다. 그건 뒤에 구조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라는 점에서는 문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비교적 평범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원대한 구속사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약의 정경 속에서 이 역할적인 면에서도 이 두드러진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 또
이 구속사적인 어떤 신학적 측면, 또 그리고 그 외에 이 정경 속에서의 어떤 역할면까지 참 다양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를 같이 보는 건데요.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같은 배경을 하고 있던 것이 이 룻기인데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안타까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손길을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이어가던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사사시대와 이 뒤에 이어질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무엘상 그 중간에 이어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도 룻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룻은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자체에 담긴 신앙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경으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중요한 진리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 구조를 보면 아까 말했지만 문학 장르상 하나의 단편 소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지만요. 그래서 그 짜임새를 보면 그냥 1장은 발단, 2장은 전개, 3장은 위기며 절정, 4장은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요. 그게 구속사적 족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평범한 가정, 바로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가정. 이 유다 집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한 가정이 모압으로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안타까움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 바로 이제 기쁨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즐거움이었는데 마라. 나는 고통이라고 해달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베레스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속사적 이야기를 또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이 룻 1장 16절 17절은 룻이 이제 뭡니까? 이방 여인이고 또 사실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가정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압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냥 시집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안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한 며느리를 갔어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이 룻이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었던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이런 축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참빛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이런 귀한 은혜를 이 참빛교회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작은 교회고 힘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에서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에서 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중을 하는 중에 기도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바데라는 한 이름 없는 대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 인물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요한 일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룻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가장 존귀한 자요 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룻기를 봐나갑니다. 룻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룻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되고 룻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시며 언약과 맞는 복음 속에서 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